12장 13장은 삽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건데요. 11장에서 삽경이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죠.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셨고,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들, 즉 사단이 마음껏 이 땅을 유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셨습니다. 42달 동안 사탄의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럼 42달 동안의 사탄의 세상이 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떤 거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입니다. 자, 12장과 13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을 때에 일어났던 사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역사가 12장에서 하나, 13장에서 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12장에서는 용, 13장에서는 짐승 하나, 둘. 그리고 용은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이고, 짐승 둘은 사탄의 하수인들, 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용은 기억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는 할 거니까 그 용이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여자와 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13장에 가보시면 두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은 쌍으로 묶여 있는 건데요. 12장에는 이제 우두머리인 용이 등장하고 13장에서는 짐승 두 마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들이 올라와서 42달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마음껏 이 땅을 유린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 존재들, 11장에서 나왔던 성전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큰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 2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이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옷을 입었는데 옷이 뭐였냐? 해였다 하는 겁니다. 자,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죠. 여러분,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해와 달과 별을 옷을 입고 발 아래에 두고 12별관을 쓰셨다.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12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완전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딱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애를 낳으려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해산할 때 아파가지고 애를 쓰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는 이미 2장에서 나왔어요. 음녀 이세벨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 음녀는 지상에서 현세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의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음녀. 환상 중에 보았던 여자는 이 마리아와 음녀가 나오거든요. 자, 음녀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이 음녀로 이제 나오고요. 그 음녀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자, 음녀가 어디 나오냐면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에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랬는데 1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해 준대요.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자, 음녀가 어떻게 했느냐,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이 음녀가 탄 짐승은 붉은 빛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짐승들의 몸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7머리와 10뿔을 기억하세요. 자, 7머리와 10뿔은요, 이거는 용이에요. 전부 다 짐승, 용, 사탄이에요. 7머리 10뿔 기억하세요. 음녀도 7머리 10뿔이죠. 좀 이따가 제가 7머리 10뿔은 다시 볼 거예요.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음녀는 뭘 입었느냐,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죠. 나중에 17장에 설명하겠지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은, 여러분, 자주색은 누가 입었다 그랬어요? 그건 황실에서만 입은 거예요. 황제만.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붉은색 옷은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세 번째,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치장을 다하고 금, 그 다음에 은, 보석, 진주로 쫙 꾸리고 옷을 쫙 입고 손에는 금잔을 쫙 들고 있죠. 파티에서 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음녀예요. 음녀는 화려하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12절 와서 보시면, 12장으로 와서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옷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금은, 보석, 진주 이런 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손에 무슨 금잔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붉은색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이 애 낳는 것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애가 낳을 때 너무나도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해산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자, 마리아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용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마리아를 이야기할까? 자, 이제 용 얘기로 돌아갑니다.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자,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 7이요. 뿔이 몇 개? 10개. 아까 봤네? 17장에서 봤죠? 머리가 10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 여러분, 이게 용이에요. 사탄의 우두머리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탄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장을 가보시면 1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용의 하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의 하수인이 13장에서 둘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땅에서 올라오는 용 둘이 나오죠. 그런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보세요.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몇? 7. 자, 사탄은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13장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이 가득 말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짐승에는 온통 그 머리가 7인데 7개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더라. 그렇게 나오죠. 자,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붉은 용인데, 이 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9절을 보세요. 이제 이건 내일 이야기할 거지만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아까 나왔죠? 한 큰 붉은 용 나왔죠? 큰 용이 내쫓겼어요. 그런데 그 용을 뭐라 그랬느냐? 옛 뱀이라 그랬어요. 용을 옛 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 용은요, 옛 뱀. 뭐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던 뱀이 생각나죠. 사탄이죠. 옛 뱀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사단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뱀이에요. 20장 가볼까요? 20장 2절을 보시면, 이건 이제 20장 가서 설명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 20장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뭐예요? 곧 옛 뱀이요. 똑같죠?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러니까 이 용은, 12장에 나오는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12장 9절, 20장 2절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그거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뱀, 용 다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용이 왕한테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앉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그러죠. 왕이 입은 옷은요, 용포 그렇게 하죠. 왕의 얼굴은요, 용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왕들한테만 용을 썼어요. 우리는 좋은 동물로 용을 상징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용은 사탄이요, 마귀요, 옛 뱀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나와요. 용이 붉은 큰 용이에요. 자, 4절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사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3분의 1?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3분의 1 어디 나왔어요? 앞에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7절부터.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그 다음에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 어디 나왔어요? 나팔 재앙할 때 나왔잖아요. 1, 2, 3, 4 재앙.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죠. 자, 이제 13장, 12장부터 나오는 사탄의 특징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내요. 끊임없이 흉내내요. 하나님 닮은 것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냐. 여러분, 아까 3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용은 머리가 몇 개? 7개, 뿔은 10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뭘 흉내내느냐? 이것도 짝퉁이에요. 뭘 흉내내느냐? 5장으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5장 6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어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한테 7 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12장 13장에서 제가 흉내내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흉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내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4절, 본문의 4절에 그랬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몇 분의 몇?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게 하늘의 별, 달, 해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나왔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큰 용이 3분의 1을 꼬리로 이렇게 쓸어다가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나도 해. 나도 똑같이 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우리 이단도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단이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장로교래요. 장로교 하도 많으니까 그냥 장로교래. 자기네들은 이상한 말 하지 않는데 똑같이 안 돼. 똑같아.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흉내를 내다가 나중 가면은 자기들이 다 드러나죠. 전부 다. 원래 짝퉁들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 되면 싹 다 드러나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3분의 1을 타격을 주니까 똑같이 자기도 3분의 1 타격 주고요. 예수님께서 뿔이 7개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나는 머리도 7이요 뿔은 10이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미혹하는 게. 4절 다시 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그 다음 보시면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해산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하니까 용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거를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용은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예수께서 오시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용이 예수를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게 역사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니까 그럼 나한테 알려달라.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했었죠. 애가 태어나면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사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서 죽이려고. 그런데 해산을 했는데 꿈에 야 알리지 마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얘기 안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꿈에 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그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를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용이 알아요.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 아이가 다시 오면, 이거는 이제는 재림을 이야기하겠죠. 재림하면서 내려오면 우리가 끝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5절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철장이 뭐예요? 철장이,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몽둥이. 막대기 몽둥이가 장이에요. 장. 철장이니까 쇠로 만든 몽둥이에요. 쇠몽둥이.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용이 태어나면 잡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갔어요. 못 먹고 올라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 버렸죠. 그랬더니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60일 42달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아이를, 엄마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드디어 이제 용이 무너지면서 17장에서 이 용이 죽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바벨론, 용은 음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용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니까 결국은 용이 죽고 음녀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얘기를 하는 서막이에요. 이 용이 위세가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없애려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용의 핍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이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탄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리고 이 발악이 끝나면 이 발악 후에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첫 번째가 그 하늘의 용, 사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그러면서 인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몸에, 머리에, 뿔에 그리고 자기가 탄 말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가득 쓰여져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용.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시죠.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용에게 핍박받고 있죠. 마리아가 핍박받고 있죠. 그러면 그 핍박 가운데 끝나느냐?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이 마리아가 도망하게 해서 이 마리아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되고 있더라. 그래서 핍박당해서 죽어가고 순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나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광야가 있구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루 동안 말씀을 새겨보면서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음녀가 용이 등장하면서 최후에 바라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이야기하는 이단의 속삭임, 당대에는 로마의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웃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